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해석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했다라는 바로 그런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굳이 왜 왕이 없으므로라고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하였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릴 사람 왕이 있어야지, 왕이었으면 아무래도 어지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 중에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두 글자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모든 사람은 세상이 주는 관점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세상의 영향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이 주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가까지도 저울질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부르신 성도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참 자유를 얻은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부 다 저당 잡힌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랐으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모른다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성도이면 비록 내가 가진 관점과 생각이 중요해도,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고 기도하고 나를 물리주라고 하나님께서 앞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해서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그 결과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울 사람 왕,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주변 나라들이 다 왕국이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되 왕,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지 말라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내 판단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17절 말씀, 특별히 그 중간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고 했습니다. 왕을 구한 일, 다시 말하면 우리들 중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라고 번역했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성도도 본래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으로서 그 올무에 알면서도 넘어갈 수 있는 것,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백성이 왜 그들 중에 사람 왕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인가? 사무엘상 8장에 그 상황과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연료해져서 그의 지도력을 더 이상 행사하기 힘들어져서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모든 면에서,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아버지와 결코 같이가 못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사람들이 그만
우리들 중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물론 이제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기까지 그 과정과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과 고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람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그 전에는 그런 왕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왕을 세워 주십시오. 왕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싸우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 사항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무엘상 말씀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죄송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성도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며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그렇게 싸우셨고 싸우사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이후에도 그 가나안 땅에서 이기게 하셨고 사사시대 그 여러 민족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주실 것을 수도 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과정에서 자기 판단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자기 판단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서 따라 하려는 것이죠. 사실 그 왕정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왕정은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정치 체제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는 체제가 과연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정치와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온전치 못함을 돌보사 그 온전치 못함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훨씬 이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 1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절대 안 돼라고 말하진 않으셨죠. 어떻게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의 모든 백성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그의 백성들이 자기 눈앞의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목전에서 그만 악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17절과 18절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공교롭게도 그때가 17절 지금 보시죠. 앞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밀을 베는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 날짜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에 우리 날짜로 따져보면은 3월 31일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리와 밀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 이후에 49일간이 이스라엘 동서남북 각 전역에서 각 개인이 보리와 밀의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은 물론이거니와 칠칠절은 비가 내려서는 안 되는, 비가 내리는 것이 이상한 건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건기에 비가 내립니다. 추수를 목전에 둔 보리와 특별히 밀이 갑자기 소나기를 맞습니다. 그렇게 밀이 소나기를 맞으면은 수확을 못하는 게 그 중에서 많이 생겨난다고도 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 이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따로 왕을 세우고자 한 것. 이렇게 밀을 갑자기 망치는 소나기처럼, 건기에 내려서는 안 되는 소나기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지 말고 딴 길로 가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코 성도로서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그 우리와 비를 통해서 들렸을 때, 그 백성들이 밀에게 그 쏟아지는 그 소나기를 보았을 때,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죄, 특별히 모든 연약함과 특별히 왕을 구하려 했던 악을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시작은 그것이 눈에 보암직했을 때입니다.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나쁘지 않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판단과 그 순간순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까?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맞을까? 이걸 항상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관점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도록 간구합시다. 내가 악을 행했음을 뒤늦게 회개하고 뉘우치기 이전에 악을 행하는 길에 들어서지 않는 지혜와 순전함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지 말라는 것을 보았으니까 하라는 것도 봐야죠. 왕을 위한 권면이지만 백성을 위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합시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으로 도망가려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가 그 어둠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자, 생각해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둘이 한 대 같이 있으면은 그 어울리지 않음 때문에 생각이 어긋나고 행동이 어긋나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속된 말로 질리고 떠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과연 하나님하고 내가 어울릴까요? 나를 볼 때 하나님하고 내가 과연 어울릴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적 상황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를 둘러싼 상황들 그 가운데서 고민을 하죠. 상황은 분명한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고 하죠. 사람이 전적으로 순전하게 열심을 낼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비록 사람은 때로 종종 어긋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그의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이 온전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이스라엘의 온전치 못함을 가리우고 이스라엘을 대표해 주십니다. 대표해 주시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이스라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뻐하셨느냐?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1장 5절 말씀을 지금 보시면은 곧 창세전에라고 기록하며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기쁘게 자기 백성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특히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어긋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사랑으로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사 인도해 주십니다. 설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람 왕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이제 사람 왕을 세우사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하심이 백성을 버리는 야단이 아니라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끝까지 지탱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 가운데 백성도 저와 여러분도 태도를 바르게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섬기란 말은 믿음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태도와 실천으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 대개 그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에 보암직한 것들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내 눈에 복이 좋아서 나를 인도해 주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 사사기 시대에 정작 그 바알을 섬긴 것은 쉽게 말해 그 바알신이 농사와 그 출산 같은 경우 아세라도 포함되겠죠. 출산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보이는 신으로서 그 지역에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도 뒤를 돌아서면은 바알 등 우상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바알에게 더 이상 눈 돌리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 왕을 찾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평안과 유익을 100을 주어도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100을 못 받았다고 다른 것 찾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마음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백을 다 받았다고 신앙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받는 신앙 고백으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친히 간섭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믿음에 소망합시다. 예배와 말씀, 기도 등 모든 것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특별히 올해 우리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든 삶에 크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자격인지 아니면 그저 백성을 위한 권면인지 구분이 안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를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임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감당합시다. 왕관의 무게를 감당합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부터 약 450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명기를 보면은 이따가 신명기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을 이따가 성경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약 450년 뒤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그 뒤의 말씀 중에서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찾아주세요. 성경책으로는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은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일단 하나님 백성 이외에 타국인이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에서 18절과 19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 율법 즉 말씀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이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를 향한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열정을 가지면서도 그 열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죠. 18절을 보시면은 율법서의 사본을 읽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당시 율법서의 원본은 제사장이 성전에 두고
보관하게 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아무리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지라도 절차와 규정을 안다면은 율법서의 원본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당시 주변 국가들의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신격화된 존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은 곧 신의 가족인 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 이스라엘의 왕은 신이 아닙니다. 백성과 같은 왕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종이며 모든 선한 왕의 표본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입니다. 신명기 17장의 17절과 18절이 이스라엘 대대로 경고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 권력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상이 그 권력을 나눌 수도 없으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을 자기 것으로 행사하고 누리고자 하는 유혹을 얼마든지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권력의 사유화라고 합니다. 왕국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이 곧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던 선한 왕들도 숫자도 적었고 이 유혹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명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그 사람 왕은 세상적 관점에 따라서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끝까지 흉내내며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